26편입니다. 시편 26편. 시편은 찬양, 그죠? 노래죠. 근데 단순한 찬양과 노래가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기도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고요, 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죠.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2절 말씀에 나오죠.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연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왜 다윗은 나를 판단해 주시라고 요청하는가? 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성실한 가운데 행하였으며, 성실한 가운데 행하였으며, 내가 또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개역성경에는 이 나의 성실한 가운데가 완벽한 가운데로 변기되어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분명히 다윗은 내가 나의 성실한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또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개역성경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앞뒤가 바뀌고 이상하게 변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개역성경에는 요동하지 않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영어 본문에는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not slide.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빗나간다는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자,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주의 길에서 실족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길에서 실족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옳은 곳에서의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종류들 가운데 에러가 나와요. 에러. 이 에러라는 말이 그 기계에서 많이 쓴다고요. 컴퓨터에서 오작동을 일으켰다, 에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류죠, 오류. 그것이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빗나가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실족함으로써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누가 실족하지 않는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잠깐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빗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길에서 실족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죄를 짓지 않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성도들은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말씀인데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자, 2절 시편 26편 2절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때까지는 흐트림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오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마음을 살피고 속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속과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 단련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과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죄를 탐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잖아요. 그 죄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되기 전에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그 죄의 유혹으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둥지를 안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이야기하지만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 위에 똥을 쌀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못 막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둥지를 트기 전에 단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과 우리 마음을 먼저 연단하신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단하신다고요.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26편 3절 주의 자애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나이다. 주의 자애하심이 내 눈앞에 있대요. 다윗의 눈으로 주의 자애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애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주의 진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의 진리 안에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몰라요? 제3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요. 아, 저 형제 자매가 지금 진리 가운데 행하는구나.
안다니까요. 본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이서에 보면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함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장로는 원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네. 목회를 한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함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서니라. 자, 그리고요, 요한 3서 보세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왜? 3절.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함으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응?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했어요. 더 큰 기쁨이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하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먼저 알아야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주의 자애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는 거죠. 자, 4절. 내가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고 위선자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거짓된 사람들, 참을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했지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고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위선자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5절.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으니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 개역성경에는 행악자들의 집회라고 돼 있어요. 행악자들의 집회. 매주 주말마다 집회가 많죠. 강화문에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다. 자, 회중이라는 뜻은요,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 근데 이 회중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모이지만은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옵션이에요, 옵션. 자, 성경들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자기 삶에서 그냥 옵션이에요. 그냥 안전장치로 그냥 모셔두는 거죠. 한편에 보험 같은 개념으로 모셔두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 때, 공경에 처할 때 그때만 버튼 누르고 찾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분이야. 그럼 나 구원해 주셨고 하니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분이지만 옵션으로 옵션으로 이제 그냥 한켠에
모셔드는 거죠. 꼭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 알라딘 램프입니까? 하나님이? 예. 그런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에 속합니다. 예.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잠언 5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잠언 5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5장에 거기 14절 말씀에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느라 할까 함이라. 그럼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이 뭐냐? 회중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무슨 악에 빠지겠냐 이거예요. 근데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앞서 12절 13절에 보시면은 훈계를 싫어하고 마음의 책망을 무시하는 거예요. 설교를 집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서 목사의 설교를 우리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싫은 얘기는 그냥 거기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후회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후에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느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모임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악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늘 시편 26편에 회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잠언 5장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를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재판장. 우리도 이제 의로우신 이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게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에 나타나시면 사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그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결백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이다. 내가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하고 주의 경이로운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렇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 1절에 나의 성실한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을 했고, 3절에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했고, 6절에 내가 결백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이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개인적인 자기 의에 호소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기도 형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자기 의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시대예요.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내 성실한 가운데 행하였다,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앉지도 않았다, 미워했다,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죠.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의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의를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해서 그 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장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러면 그 의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다시 시편 26편으로 와서요. 시편 26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때는 구약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의 기준으로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8절 말씀. 주여 나는 주께서 거처하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였나이다. 다윗 당신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회중의 성막이 있었을 뿐이죠. 회중의 성막. 그 회중의 성막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자비석이 있었죠. 그 자비석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그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띠들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뜰들 마당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낫고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가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곤란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요. 9절. 내 혼을 죄인들과 내 생명을 피 흘린 자들과 더불어 모으지 마소서. 모으다. 이 모으다라는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모은다.
죄인들을 모아요. 생명을 피 흘리는 자들을 모으십니다. 언제 모으실까요? 무엇 때문에 모으실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침례인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아이국은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쪽정이는 묶어가지고 단으로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모으지 마소서. 저를 그렇게 심판하지 마옵소서. 저를 처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나 곧 나는 나의 온전한 가운데 행하리니. 그렇죠? 구약시대예요. 나의 온전한 가운데 행하리니. 온전함과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죄 없이 완벽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 번. 그죠?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이 순간만큼은 온전한 거예요. 누가 온전한가? 지금 다윗이 여태껏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온전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결백함으로 행하는 것,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 1절에서도 나의 온전한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구속받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성도만이 구속받는 거예요. 온전한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만이 구속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잣대로 지금도 그렇게 조건으로 내걸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구약시대. 자, 나의 온전한 가운데 행하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매 순간 해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싫어하는 육신과 싸우고 있잖아요. 육신은, 성경에서 육신은 아말렉과 같아요. 아말렉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그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존재냐 아닐까요? 소돔이에요. 소돔. 소돔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라. 극심한 죄인들. 극심한 죄인들. 네. 소돔의 씨들이에요. 소돔의 씨들. 네.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요 보좌에 앉아요. 지성소에 앉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리켜서 소돔 같고 이집트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 같고 이집트 같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각인 하만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는 거예요. 자, 12절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회중은 참된 회중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회중. 네. 이 회중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전부 교회라고 바꿨어요. 회중이라는 이 단어를 교회로 바꿨어요. 왜? 신약 시대의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물론 우리가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요, 방해받는 거죠. 그 찬양 방해받아요. 합당한 교회의 관습이에요. 성도라면요,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고요, 악한 세상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살아야 하고요, 매일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23절 말씀부터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을 더하자 이거예요. 예, 더하자. 예, 모이기에 힘쓰자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